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을 나타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게 하면 사람이 연자들이 천국에 달려서 하나님마다 받을 것이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예수님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장자로 성공하는 것이 없이 두 손과 그거를 가지고 영원한 후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시험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선자들이 하늘에서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면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때의 제자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인자가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특별 선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소위 자신에게 불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마치 사단의 앞잡이로 돌변하는 모습, 이게 소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나타내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이 산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구름에서 들렸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일부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쫄쫄 매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지금 돌아오는 중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대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야, 중국에서는 누가 크지? 이런 질문을 제자들끼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옆에서 들으십니다. 그들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 18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중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같이 나와요. 같이 했으니까 한 제자가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질문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상당히 소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관심이 뭐예요? 첫째는 많이 갔냐 적게 갔냐, 높으냐 낮으냐, 힘이 세냐 약하냐, 고난이 많냐 적으냐,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게 뭐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권위 앞에 어떤 질문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 상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가 알아들을 수 해야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하고 질문하고 문의를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고, 상대방에게 납득될 수 있는 보고, 문의, 질문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질문은 예수님께 합당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일방적, 자의적인 질문입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이상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대응을 하시는데요.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세요.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저는 지금 예수님께 중국에서 큰 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어린 아이를 세우세요. 그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자,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에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웠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자들을 뭐 하는 거냐면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입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 대접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문화가 또는 전통이 또 사회적 관행이 저런 사람은 무시받는 거야 라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면 그런 인식을 받는 그 어린아이는 어떤 인식을 하고 성장할까요? 나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큰 자가 누굽니까 했는데 어린아이를 세운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의도가 있죠.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제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무시해도 된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가 중요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게 중요해요? 예?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수냐? 라고 말씀하시고, 예? 이게 본문의 줄거리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여기 진실로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중대 선언이에요. 이거는 평생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냐? 너희가 돌이킨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니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이 아이들처럼 너희들이 돌이켜서 변화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확보했으니까 거기서 큰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지.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거기서 큰 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가르쳐줄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요, 너희들 실수하는 거야.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의식적으로 또 사회 통념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자기를 낮추는 거야. 그래야지 큰 자가 되는 거야.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를 나를 영접하듯이 내 이름으로 영접해야지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면 목에다 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실족하는 거 있다. 너희 눈이 너를 실족시키면 눈 빼버려. 내 손이 범죄케 하면 네 손 잘라버려.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그 발 잘라. 소위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거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거야.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 소자들이 매일같이 천국에서 너희 아버지를 뵙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손, 발을 자르라, 눈을 빼라, 이게 누구와 관련된 범죄예요? 누구와 관련된 범죄예요? 예? 소자예요, 소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하고 또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여성이에요, 여성. 여자가 아니라 여성.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와 관련돼서 말씀했는데 이거를 확대하면요, 힘없고 무시당하는 사람, 이게 소자예요. 어린아이와 여성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하는 것은 뭐예요? 손과 발로 하는 건 뭐죠? 어린아이에게 범죄하는 것 중에 손과 발로 하는 게 뭐예요? 폭력이죠. 폭력. 예, 어른들은 그때 어린아이에게 폭력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뭐라고 해요? 너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폭력 가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손발 자르고 죽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다. 되지 말아야 돼.
자, 눈으로 어린아이에게 범죄하는 게 뭐예요? 예? 눈이 뭐예요?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죠. 예? 무시하는 눈, 존중하는 눈이 다르죠. 우리 한번 서로를 보고 존중하는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죠. 무시하는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무시하면 뽑아버리고, 예? 어린아이를 학대하면 찍어버려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이 아이를 돌보는 천사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를 뵙는다. 뵙고 그냥 찬양만 하고 말까요? 아니면 그 아이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할까요? 보고하겠죠. 그 아이가 위험했는데 제가 보호했습니다. 맞아, 네가 보호하지 않으면 저 아이는 생명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어. 그것만 보고할까요? 걔 아버지가요, 오늘 내가 돌보는 그 아이를 손과 발로 막 학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한테 뭐라고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눈을 부릅뜨면서 이 아이를 멸시했어요. 그 눈 뽑아버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데 너희들 보니까 아이들처럼 낮추지도 않고 너 큰 자가 되려고 좀 그만두는 거야, 임마. 두 번째, 너 그 아이를 실족시켰어. 나를 영접하듯이 아이들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네 손과 발, 눈을 가지고 그 아이를 학대하고 멸시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고.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고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천국에서 제일 우리 어떤 집사처럼 문지기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지기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둥지라고 그래요? 우둥지가 문지기가 아니에요? 문지기는 그냥 문지기고 우둥지는 뭐예요? 하늘 끝에 닿은 끝은 다시. 뭐? 하늘 끝에 닿은 끝은 다시. 하늘을 향해서. 하늘 끝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다 이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게 우둥지예요. 그러면서 문지기로 살고 싶대요. 그것도 너무 과한 욕심이죠. 천국에서 총소부로 살겠습니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천국에는 총소부가 없죠. 왜 없어요? 천국에는 소위 쓰레기도 없고요. 천국에는 들어놓고 하는 것도 없어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거는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 본문이요, 빼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천국을 설명 안 하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는 마음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엄청난 은혜고 너무 감격이고 영광이라는. 천국에 없는 것부터 한번 말씀해주세요. 천국에 뭐가 없죠? 눈물이 없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눈물 골짜기를 건너서 눈물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게 인생이죠.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인생. 거기 그게 없어요. 눈물만 없는 곳에 가서 산다고 해도 엄청난 거예요. 거기 또 뭐가 없냐면요, 다툼이 없어요. 왜 다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거기 이기심이 없어요. 이기심의 반대가 뭐죠?
아니, 그것도 뭐 기자를 타자로 바꾸면 돼요. 예? 그게 뭐예요? 성경이랬어요. 예. 거기는요 미움이 없어요. 미움의 반대는 뭐죠? 예? 미움의 반대가 뭐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내 고집대로 끌고 가려다가 안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천국은 한 방향이에요.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지옥으로 변한 데가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천국이었던 에덴이 지옥으로 변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들어와서 천국의 사람을 지옥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단이 쓴 첫 번째 수단이 뭐죠? 뭐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인해서 거기 책임 전가하고 거기 미움이 돌아오고 거기 그야말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인이 들어오고 그러니 보세요. 없는 것만 따지면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대립이 없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미움과 살인과 시기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지불할 수 있죠. 실감이 안 나죠. 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집이 천국이 되려면 뭐가 없으면 돼요? 우리 집이 천국이 되려면 뭐가 없으면 돼요? 지옥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야 돼요. 내 눈물이 누구 때문에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옆집에서 싸우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린 적 있어요? 예? 북한의 주민들이 김정은이 때문에 고통당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이 점령해서 눈물 흘리시나요? 거기 조금 현실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은 현실감이 없나요? 우리 집에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없다. 예. 그러면 퇴근하고 집으로 가요? 딴 집으로 가요? 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딴 데 가는지 알아요? 집이 뭐 같아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눈물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눈물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 다툼이 없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네.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예. 야, 너희들이 천국을 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격하는데 거기서 큰 자가 되고 오케이, 큰 자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굳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 가.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줄게. 그리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 가르쳐 줄게. 첫 번째, 자,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낮추려고 의지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낮추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삶의 인격이 되고
그 삶의 스타일이 된 거예요. 거의 대체로 군대 다 갔다 오셨죠? 안 갔다 오셨나? 군대 문화를 아시죠? 왜 한국의 장정들이 군대 가는 것을 그렇게 죽는 것처럼 싫어하고 불편해하는지 아시죠? 왜 그래요? 비인격적 대접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통제된 공간에서 자기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군대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근데 군대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이면 조금 다 하죠. 어떻게 적응하냐면요. 쫄병은 무슨 대접 받아야 된다? 쫄병 대접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 확 바뀌죠. 한 달도 안 돼서 딱 바뀌죠. 예. 그래서 군대 문화의 하나가 뭐냐면 빠따와 집합이죠. 받아본 것처럼 묻고 그래. 받아본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고. 예? 집합 문화와 빠따 문화에.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려면 집합에서 빠따 맞아야지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무슨 문화예요? 쫄병 문화예요. 근데 이 쫄병이 고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 올챙이 쪽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처럼 평생에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라? 쫄병처럼 살아. 집합에 익숙하고 빠따에 익숙하고 자기를 낮추는 데 익숙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높은 사람으로 숨기라. 이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실수했구나. 네? 제자들이 생각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를 생각한 거예요?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높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에서 높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영광. 그래, 좋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쫄병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승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 자, 우리 집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같은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권위가 있고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쫄병. 어제 어느 형제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집에서 쫄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큰 자라고. 저도 우리 집에서 좀 큰 자 대접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쫄병이 됩시다. 여성은 쫄병이기 때문에 쫄병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냥 기겁을 했을 거예요. 기겁을 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쫄병을 높은 데로 세웁니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외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5절 6절인데요. 보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았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실족시키지 않는 자. 일반적으로 무시당하는 아이를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외면당하는 가족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여기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웠을 때 제자들은 왜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아이를 여기다 세워놓고 뭐 하시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아이를 거기 세운 이유는 뭐예요? 이 아이는 누구와 같다? 나와 같다. 무시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 천국에서 내가 큰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겨라. 이거 해야 돼. 우리의 가정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직장을 오염시키는 자는 힘없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문물이 깨끗하여 아랫물도 깨끗하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가정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낮아짐으로 또는 섬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직장을 섬길 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직장은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교훈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과 발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리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자기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육체를 제어하는 자.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자들 생각에 자기는 어린아이 대접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자신들은 어린아이를 업신이 여겼어요. 업신이 여겼어요. 여기 업신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업신이 여긴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무가치하게 생각한 거예요.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네 손 두 개 중에 하나는 잘라버리고 발 두 개 중에 하나는 찍어버리고 눈 두 개 중에 하나는 뽑아버리고 차라리 그렇게 장애인으로 다리 절고 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욕망을 극복하고 소자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우리 지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냐? 지금도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적,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성경의 역사는요, 불신자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 역사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하고 있다면 하나님 대적하는 것과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 이거 최고로 경계해야 될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갈래? 그러면 손발 다 잘라버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 손발 잘라버려.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데 눈 하나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 그게 훨씬 복되다. 성도님들 성한 몸으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욕망 내려놓고 사람 소중히 여기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욕망을 내려놓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렇다라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거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누가 내가 소위 사람을 희시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한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사람 귀히 여기고 나를 없이 여기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존재감이 있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주고 있다라고 인정을 할 때 그 사람이 사람 귀히 여기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의 직원들이나 또 함께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장로님을 보면 왜 제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지 그게 막 실감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받게 해주세요. 예?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저런 대접을 저런 집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받아도 되는가 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과 장로님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저는 장로님 때문에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장로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이번 주에 한 사람 한 분에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는 마치 제 삶이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다음 주에 그 코로나 거기 기재에 뭐 동그라미 표는 제가 동그라미 표를 쳐주세요. 그러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거기 대체로 X표 치죠.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그 동그라미 표가 뭐예요? 저는 이번 주에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삶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사인을 주는 듯 했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천국에 간 사람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마치 천국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헌금한 것을 자기 이름으로 빼돌린 목사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어느 분이 저한테 친구 요청해서 페이스북 친구 수라고 그랬더니요, 어느 서울의 대형 교회에 그 집사, 단수 집사 장로가 되면 그 목사님 통장으로 돈을 집어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조성된 비자금이 800원이래요. 놀랍죠? 지금도 똑같대요.
욕망 극복하지 못하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그 목사님이 천국 가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가 그 교회 재정 장로가 그것보다 못해가지고 자살했잖아요. 네?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천국 간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농담 들어봤죠? 유머. 예. 어느 그 교회에서 그 청소를 담당했던 집사님이 천국 갔잖아요. 예? 그 천사가 데리고 그 중국집을 간 거예요. 중국집 아시죠? 근데 목사님을 찾았더니 중국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중국집에 가서 이제 이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어디 계세요? 배달 나갔대. 장로님도 이제 그 중국 식당에 왔다고 그래서 장로님 찾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뭐 하세요? 예? 서빙이 아니라 거기 뭐라 그랬죠? 주방에서 예? 그 칼질하고 계시고. 근데 이 청소하던 집사님은 천사가 모시고 다니면서 천국을 예? 안내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천국 가서 배달하거나 주방에서 칼질하지 마시고 예? 천국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큰 자로 대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역설의 역설. 큰 자는 낮아지고 작은 자는 높아지고. 그렇다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욕망을 버리고 자기 육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 100년이라는 기간 오래 산 거죠? 근데 요 영혼을 봐서는요, 극히 잠깐 살다 보니까 그냥 눈 몇 번 뻑뻑하고 갔어요. 이 잠시 지나면 사라질 지상에서 욕망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짧은 세상에서 내 육체적 욕망을 극복하고 설령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신체가 불완전하더라도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인 겸손과 섬김, 거룩함, 절제, 그리고 자기를 낮아지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큰 자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삶을 사시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평생 삶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소망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더 낮추고 겸허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